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제2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 그 세례 요한이 전하면 못 믿을 것이, 믿지 않을 자가 없을 것 같아서 보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그 자기가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 12 제자들,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이거를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것 같이 우리도 아는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그 빛인데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리. 이것도 온전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빛이다, 진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빛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제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도 첫 번에 그 이제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실 때는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르실 때는 어디서 부르느냐, 밤이 맞도록 그 어부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어부라면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런 모든 것, 또 고기는 언제 잡으면 되는지, 또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잘 아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잡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그물을 걷어 올려 보니까 2배에 가득 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렇게 큰 고기를 잡는 거 이런 것이 봤을 때 이제 그래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물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모기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여서 야 우리 저 베드로가 그물 친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모든 고기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가 잡혀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느낀 것이 이 고기들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써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베드로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대단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이렇게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주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자기는 바돌로베라고 이름을 바꾸고 평생 동안 순종하며 그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무더기로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은혜를 다르게 주시는 이런 것을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었던 은혜가 있을까 하면 나다나엘에게 주었던 은혜, 그다음에 이게 그 요한에게 주었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복 옷도 어떻게 해요?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는 것 같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가 각자 내려지는 이런 빛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즉 참빛이셨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제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데 하루 이틀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33년 동안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가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가라사대 할 때마다 창조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내가 청주에 살면 청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살았던 것을 3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소경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이를 걸어가기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를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그 알다라는 건 기노스코,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요, 그 히브리어로 야다. 그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데 그 체험적으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을 보고 저 사람이 그냥 예수가 이렇게만 알았지 체험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은 키가 얼마고 저 사람은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저 사람의 직위는 뭐고 뭐 이런 정도로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야다로 아는 사람은 제가 야다로 아는 사람은 저희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남편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거 이것이 저희 남편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대 사역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왔는데 자기가 지은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디인지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게 어디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거기 보니까 앞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3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냐 또는 자기 소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분 창조하신 분이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위에서도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거기에 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왔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 영접,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한다는 것은 즉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데 뭐라고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 가서 뭐 하러 가느냐? 나 믿어. 그래 뭘 믿느냐 그러면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믿지 하나님 믿지 막 이러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구원할 자가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근데 그 죽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이유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고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자녀가 됐으면 한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버지와 아들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에서 똑같은 모든, 그래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다 아버지 것이니까 이것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런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것, 우리가 뭐를 막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즉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문제가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모두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그를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입술에서 뭐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을 비양해서 뭐라 그러느냐? 니들은 뼈대도 없는 집안이냐?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이게 뭐냐? 콩가루 집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상속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면은 영원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거 자유의지를 주느냐, 그냥 로봇 같이 만드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유의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져서 다 나를 반역하고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죄 때문에 다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는 살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을 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만 너 궁극적으로 갈 곳이 어디냐? 물으면 천국에 대한 것이 내가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날마다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걸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좋은 일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게 약속이 있는 것이 그게 약속인 것이야.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내가 육정으로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또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믿게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믿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 또는 그 남편이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충성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잘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정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해서 오는 것 같아도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정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라고 내가 믿게 되는 거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그거를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참빛이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그때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다녔던 그때의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를 하는 것이 14절부터 18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위에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받으면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를 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난 것 영광을 보여준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이 제2의 하나님인데, 그 제2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누구한테 나타났었느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갈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이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이제 자기 자식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방송대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하갈에게 제일 먼저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18장에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세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삭이 이제 태어날 것을,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될 것을 이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소식을, 또는 이삭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또 어떤 자에게는 멸망을,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는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볼 수가 있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이 하나님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실 때에 정말 이때 야곱의 환도를 꺾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거짓된 거, 교만한 이런 모든 것을 꺾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떨 때 나타나냐?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도 그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요. 이 기드온은 어떤 겁쟁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겁쟁이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또 30년간 살고 제자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할 때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그를 따라다니고 본 것이 뭐를 봤냐면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독사, 이건 빛인데 이것은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제자들이 본 것이 영광을 봤다는 게, 독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봤냐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그곳에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정말로 권위 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헨, 이런 말인데, 이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무엇을 도와주려고 굽어서 보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이 위에서 낮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보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좋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불렀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물을 자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성령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본 것이 이 제자들이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보고 그분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은 각자의 맞춤